안녕하세요. 서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 1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이제 구주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12편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8절에서 보여주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기도자의 그런 구원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자가 무엇인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도움의 요청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정황들이 8절을 보면 여전히 지속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편은 구조적으로 볼 때 기도자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구원들을 길게 서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양상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구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편 12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적으로 볼 때 시편 12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놓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대적인 그런 특수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정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한 의인이 갖추어야 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의 그런 불신실성과 신실하지 못함과 그들의 말에 신실하지 못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그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놓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대적인 특징에 대한 시편 12편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잘 보시면 세대, 그러니까 그 인생 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제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세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단순한 한 시점에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쭉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은 우리 세대 전체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 시대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대가 지날수록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대의 악함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차별과 핍박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순교를 하거나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함을 갖추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대적인 정황 때문에 악한 이런 세력들 때문에 그들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들과 함께
같이 되었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들은 끊어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고 신실한 충실한 자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소수이지만 분명히 영향력 있는 의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의인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특징이 분명합니다.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통해 자기들의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채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안중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의 모습들, 특히 사라져가는 의인의 모습, 더 소수가 되어가는 그런 의인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인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말로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은 악인들의 신실하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성, 순결함, 이것들이 또 대조되는데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어떤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히브리어 원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전한 자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궁핍한 자의 탄식 속에서 이제 나는 일어날 것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를 그가 원하는 구원 속에 둘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접 인용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이렇게 옮기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하게 잘 옮긴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옮기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셨다도 아니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미완료라는 용법을, 문법적인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일회성인 그런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인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나고 내가 행동하겠다. 구원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궁핍한 자들 또는 겸전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용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겪는 그런 경제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곤란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된,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형태의 어려움을 겪게 된 모든 사람들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주고 구원 가운데 둘 것이다. 한글 성경에선 안전한 지대라고 얘기했죠. 그곳에다 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죠?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거 완전히 악인들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도가니에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결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신실성은 특별히 구원의 사건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구원해 주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서겠다. 내가 그가 원하는 구원 속에 둘 것이다. 지금도,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2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시더라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